2월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그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들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2장에 있었던 일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24년 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몸을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게 하셨죠.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24년이 흐른 시점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24년 전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랄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한데, 같은 거짓말은 한 번이면 족한데, 또다시 꼭 같은 거짓말을 그랄 왕 앞에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언가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갖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죠.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부적절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를 골몰이 생각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갈 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두려움의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나 자신이 안고 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눌리다가 뻥 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에 가거나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야. 그러니 아내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강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 집안에서 길리운 사람이지만 318명의 용사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전쟁하고 롯을 구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를 빼앗아가고 쉽게, 또 어떻게 자기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 집착합니다. 사실 사라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큐티 묵상집에는 오늘의 타이틀을 아브라함의 추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참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는 느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을 비난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또한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마음으로 비난을 할 형편이 못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면에서 자꾸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마구잡이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반복해서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자주 넘어지는 우범지대가 어디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딘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알리고 대비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애굽에서 또 그랄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모든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넘어지지 말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래된 기도문 가운데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우리를 주여 도우소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 또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흩어져서 예배하는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